우리 오늘 고유의 명절 구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잘되고 또 잘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가득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 고생이 많은 인생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바람이 자고 평온하고 우리의 삶이 무탈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 위태한 날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때도 있고 또 불통하고 참으로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생각한다면 먼저 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팬데믹이다, 불황이다, 침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유행하고, 또 내가 소속한 회사나 또 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떠할 수 없는 외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주의, 실수로 인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장애도 우리의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나, 또 내가 어떠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준비하지 못한 준비 소홀로 인해 고난의 힘든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한 가지를 더하여서, 우리가 내 내적인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외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이 더 크고 힘이 클 때에 우리는 스스로 탄식하며 장탄식을 내뱉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탄식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여러 가지 허우적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적, 외적, 영적으로 도움의 큰 손길이 필요한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서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빠져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 하는 것은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기에서, 역경에서 일어나게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우리의 힘, 능력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대제사장, 앞에 큰을 빼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죠. 대제사장이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들을 그 어려운 종살이에서 건져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 가나안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서 광야에서는 만나도 먹여줬고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손으로 꼽을 수 있고 빼지 말아야 할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시민이 되었고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지만 너희들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떠나버리고 죄를 짓고 그들이 죄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시스템,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율법에 담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건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 또 그들을 창조하신 은혜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를 3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절차를 따라 드려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제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립니다. 더 적은 사람은 양을 드립니다. 더 적은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집에 들여서 기르는 비둘기조차도 없는데 그래도 용서를 받고 싶다. 산에 가서 산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산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 용서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할 수 없습니다. 제사의 장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만 드려야 그 제사가 연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처음에는 성소가 있었고 또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이 지어지게 됐는데 이 성소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차입니다. 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귀한 자도 어떤 부유한 자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제사가 연락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3가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법은 타협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방법은 죄송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만 했고 장소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드려야 했으며 제사장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다음에는 왕정이 2조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기까지 200년을 가게 되어지는데 2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여로보암이 했던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형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어떤 죄를 반복했는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이 법을 통째로 무시하는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죄 용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못되어진 것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자신의 왕권이 힘을 잃게 되어질까 봐 정치적인 계산을 통하여서 단과 베델이라는 곳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야 거기 가서 제사 드려 했다는 것이죠. 또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 보통 백성이 저 제사장 할래요 하고 손들고 나오면 그래 너 해라 하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200년 동안 반복했으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나라가 망할 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구속의 은혜를 입고 창조의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큰 은혜를 여러 가지 입고 만 가지 은혜를 입은과 동시에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의 제도를 주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 중에 또 핵심은 제사장이 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오는 사명권을 들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1년을 지낼 수 있는 대속죄를 통한 그 죄 용서를 받는 일에도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나도 크고 막중했다.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막중한 임무를 지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두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1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모세 형이었던 아론입니다. 그 아론이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른 부를 드리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즉사하게 하는 일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에 그가 자신이 앞장서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새 장가를 들 때에 잘못했다 하고 그를 비방하는 역할에도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그렇게 대제사장을 역할을 하는 것이 막중한 그 임무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의 죄를 먼저 씻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또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인생의 모습은 역시 죄인의 모습과 부족함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요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다. 온전하지 않는 제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연약함에서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큰 자가 붙었으니 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영 한 번 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셨으니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씻어야 하고 동물 제사로 매번 자신의 죄를 씻어야 했던 역할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오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에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하여서 죄를 씻을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제사를 위하여서 구약의 제사처럼 매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이 완전하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법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셨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한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셨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신 세례 요한의 소개대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사의 제물로 온전히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를 이제 하늘의 지성소인,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도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집례해서 구약의 제사가 올려졌는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집례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고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들이 많습니다. 고통과 순환, 그리고 질병과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은 사실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 모든 죄를 사하며 우리 모든 죄와 질병과 우리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으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진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이요, 십자가 회복이요, 십자가 치유요, 십자가 생명이며 십자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불쌍하다, 그렇게 여겨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야, 저 사람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머리로만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이란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100%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병을 가져본 사람끼리 서로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같은 병을 지녀보지도 않으면서 야, 그 사람 정말 힘들겠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을 경험한 사람끼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주고받아도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서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곤란한 처지에 당해본 사람들끼리는 서로 같은 말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동병상련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괄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는 가난함과 처남을 몸소 이 땅에 입고 나신 거죠. 또 그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부모는 그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애굽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도피하는 인생, 공포 많은 인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고 갈릴리 고향 땅으로 그가 돌아오고 또 갈릴리에서 사실 때에 그는 어려서부터 목수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마 오래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이 땅을 직업을 어떻게 얻을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경험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마귀를 이기시고 또 기적을 보이시며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마저도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당신은 이런 도시로 가서 당신의 잘남을 한번 보이십시오. 비아냥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여론몰이를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렸고 또 자신이 12제자로 불렀던 그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가증한 키스를 날리며 대제사장 세력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는 배반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대제사장 세력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도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며 억울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죄 없으셨지만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폭언과 폭행을 당하셔야 했고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십자가여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그 아픔, 어떤 아픈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겪어야 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만큼 그 고통을 우리는 지금 진통제라도 맞으며 견딜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진통제도 피하시면서 인생의 가장 극렬한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목마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면 성화 같은 데에는 참 멋지게도 그리고 아름답게도 그립니다마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는 아무것도 잊지 않으셨던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니 우리가 갖는 어떤 성적인 수치나 아픔보다도 더한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경험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기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중에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고생에 비할 바가 아니고 우리 중에 어떠한 큰 시험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그런 모습은 아니며 우리 가운데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극한의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고 하겠으니,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뭔가? 그럼 바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미리 몸소 경험하시면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고난을 당하시고 몸소 아픔을 겪으신 것은 완전하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며 나의 눈물을 아셔서 나의 역경 속에서 나를 일으키고자 하신 온전하게 순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동정하실 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내 속을 누가 알겠어,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동정할 이가 되신다.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로 내 편이 내게 계신다 하는 생각으로 위로를 삼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루 대제사장만 나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뚜껑인 시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것이요, 긍휼이 머무는 것이며 용서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이제는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누구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얻게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 그럼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 예수 이름을 붙잡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기도의 힘은 크고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동안 때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서 고난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는 상황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큰 대제사장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언제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보이는 것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것들,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 앞에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칠지라도 오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큰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시며 보좌를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하게 언제든지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제사장 의지하여 보혈 의지하여 기도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